할렐루야. 이제 올해도 마지막 달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확 붙잡고 싶어요. 확 붙잡고 싶어요. 해마다 이렇게 12월이 되면 이제 올해도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죠? 느낍니까?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긴 겨울방학에 공부를 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또 청년 때가 되면 이 연말 되면 송년회하지, 또 신년 되면 신년회 하면서 뭐 좋은 만남 같은 걸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들뜬 그 희망을 불태운 시절을 보냈었죠. 그러다가 이제 중년을 보내고 인생 나이 50을 보내고 60을 보내고 이제 60의 절반을 이제 빨딱 넘어가고 있으니 참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2년도 순식간에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말을 할 때 올해도 아직 한 달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한 것보다 아직도 22일이 남았네 라고 말을 하는 긍정의 말,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놓고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시인은 해마다 이 12월이 되면은 나의 가슴이 왜 그렇게 시계바늘 이렇게 착각 소리, 그 바늘 움직이는 소리에 그 괴로워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읊었어요. 저도 그 시계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유, 저 시계가 자꾸 가는데 내 사는 만큼 내 인생이 남은 게 아니고 이제 산 날보다 살 날이 작아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죠. 참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이 이렇게 짧나라는 생각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시계바늘은 계속 작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이 예배해놓고 예수님이 예배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의 보화를 만들어 놓고 자리를 만들어 놓고 보좌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육적인 삶은 죽으면 끝나요. 모든 게 다 육적인 삶에서는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범죄자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모든 사건이 다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의 몸도 이렇게 몸에 그 육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영혼, 육이 다 들어있는데 이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성령의 바람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품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일장춘몽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공술의 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제 종으로 살든지 의의 종으로 살든지 결단을 하라고 말씀해요. 결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네가 제 종으로 살든지 의의 종으로 살든지 자유의지를 줘서 이것을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대표적인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 말씀을 했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선지자 하박국은 호박국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그 의문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죄인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를 괴롭히는 악의 무리를 심판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왜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하는 기도를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이 기도가 부르짖고 막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아수르를 점령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왜 아수르를 가만히 둡니까? 또 남왕국을 막 계속 쿡쿡 찔러대는 그 수많은 적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침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응답이 없었지만 침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에 막 그 서울에 그 2,500만 수도권 영혼들이 볼모가 잡혀 있어갖고 손을 두고 기도해도 김정은이는 계속 핵실험을 완공해서 남한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왜 북한을 그대로 둡니까? 라는 것 같은 상황이란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 그 갈대아 사람들을 동원해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괴롭힌 나라들, 이 북왕국을 삼켜버린 아수르 같은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유다에 소속된 선지자 하박국이 있는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악인이 의인을 삼키려고 하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죠. 어찌하여서 주께서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같이 주권자가 없는 곤충같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렇게 버려두시나이까? 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했어. 판에다가 명백하게 기록하되 달리면서도 볼 수 있게 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달리면서도 볼 수 있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 기른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박국 2장 4장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라라고 계명을 주신 계명.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계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이동꾸 한쪽 귀로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키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기초와 같이 튼튼하게 붙잡아야지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믿음은 기초라고.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을 튼튼하게 붙잡고 유지돼서 콘크리트 수명이 100년이라고 하는데 100년 동안 건물이 잘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초예요. 오늘 보면서 말씀하고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 아이덴티,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의의 종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현재 완령으로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죄 지을 수 없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술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안 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귀신에게 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해마다 음력으로 10월달 되면 큰 묘지에 가서 조상들에게 희제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뭐 유세차 뭐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게 다 아니다.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긴다 라는 말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므로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그 모든 규율에서 벗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이나 또 모세의 어경 또는 레위기에서 그 말씀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뭐냐?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를 더 견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다가 그 온갖 그 율법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613가지예요. 하라라는 248가지 하라 하고 또 하지 말라 365 1년 내내 뭘 하지 마 이게 365가지 그래서 613가지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다 사라졌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나 모세 어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613가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지나갔다라고 말하죠. 물론 성경의 율법의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엘리베이터 그 보통도 안 눌리고 밥도 안 해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토요일날 했던 거 그냥 먹기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그러므로 당연하게 은혜를 추구하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은혜 시대일까요? 무슨 시대일까요? 저에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은혜의 시대에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계 도처의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성령의 사람들이 기적과 이사를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려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제가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성일 장로님도 한생명 살리기 운동부 사단법인을 세워서 어떻게든지 저 북한의 죽은 영혼 한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에 귀하다는 말씀을 잡고 지금 그 기도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영락교회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교회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북한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 사할레에 있는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의 농업선교를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려고 이렇게 불철주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 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말씀하죠. 여기 우리나라는 이념의 대립이 보통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차원이 아니에요. 자유대목을 지키는 애국 세력과 저 북한의 지령을 한 것을 따르는 이 종북주의자들이 그 이념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민노총에서 뭐 이렇게 파업을 하는데 이게 민노총들의 그 핵심 골수분자들은 종북주의자들이에요.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민노총에서 어떻게 미군 철수를 유지합니까? 어떻게 월급을 올려달라고 뭐 근무 조건을 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왜 그 사람들이 미군 철수를 유지하며 보안법을 철폐하며 왜 이런 걸 주장합니까? 이것은 북한의 그 하수인들이란 얘기로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우파와 좌파로 불러요. 우파는 우리나라를 지켜서 자손만대 잘 사는 나라로 물려줘.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려고 하죠. 그러나 좌파들은 그 보수 우파에서 열심히 경제력을 길러놓은 걸 그것을 막 펴줘갖고 막 복지 혜택을 막 주어서 민심을 사가지고 북한과 내통을 해서 북한이 추구하는 그 연방제로 통일을 거는 그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목을 쳐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오른쪽과 왼쪽을 천국과 지옥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죠.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천국을 상송하라 말씀하고 있고, 왼편에 있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염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난 몰라 내 힘으로 살 것이야 라고 불순종하는 자를 염소라고 말씀을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주관하는 우파 애국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의 자리 오른쪽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를 예비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먼 거리 날씨 추운데도 이 자리에 오셔서 아멘으로 하답으로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17절에서 21절인데 17절 18절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영혼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돼서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또 좋은 또 이렇게 만남을 주셔서 장로님 만나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은혜 선교사님 만나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선 목사님 만나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교회를 주셔서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간에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교훈의 본이라는 말씀이에요. 교훈의 본. 교훈의 본이라는 말씀은 어떤 가르침이나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야 이 신칭이 의인으로 구원을 받는다. 영원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말씀도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여도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또 하나님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물질이 부족해서 건강이 약해서 그 사역을 못하는 것을 더러 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심는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 난다고 하잖아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고 우리가 믿음을 심었을 때 우리 영혼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건강의 축복, 믿음의 축복, 물질의 축복, 모든 축복을 받아 넣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하실 대로 말대로 행한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는 멸망의 형벌이 임할 것이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형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전해진 진리를 우리 마음으로 믿을 때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 자신의 그 모든 육의 욕심, 욕망 그런 것들을 다 굴복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의 이름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자주 쓰는데 임금은 임금 다 와야 되죠. 대통령은 대통령 다 와야 됩니다. 네, 다 와야 돼요. 신하는 또 신하 다 와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다 와야 돼요. 자녀는 자녀 다 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라는 본문 말씀에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죄를 자유롭게 그리고 죄의식이 없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뜻이죠. 모르면 죄가 뭔지를 모르면 지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한 어깨에 두 짐 짓지 못한다. 한 어깨에 두 짐을 짓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불신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빛과 어둠은 그런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공생하고 있죠.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 모여 있지만 문 밖에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같이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구별.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한 성도는 세상의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 얻은 열매, 그러니까 욕심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지옥에 그 들어가는 영원에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들어가는 고통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제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장날이 되면 5일장, 여기도 성남에도 5일장 있죠. 전국에서 가장 큰 모란장이 있는데 이 장날만 되면 사람들이 그 농사를 져가지고 그냥 지고 들고 이고 이렇게 쭉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농사를 져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장반찬을 사다가 또 생선도 사고 고기도 사고 옷도 사서 입고 또 지고 간 거 또 다시 또 들고 또 들어간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은 소도 몰고 가고 소를 팔아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염소도 몰고 가고 염소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닭도 산채로 이렇게 가지고 가고 또 계란도 집으로 이렇게 딱 엮어가지고 10개 딱 묶어서 조심조심 들고 가고 그런 걸 보면서 컸어요. 저희 마을이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유심히 그걸 잘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버스가 들어온 뒤로는 그 광경을 못 보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르완다 탄자니아를 선교를 가면서 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르완다에서 일찍 이제 탄자니아 국경을 넘어서 탄자니아 선교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 탄자니아 국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마을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옷을 깨끗하게 입고 손에 손을 잡고 뭘 들고 지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차가 계속 지나가니까 마을 계속 가는데 먼 마을 사람들이 다 그날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이 사람들이 뭘까? 장애가나? 장날인가? 뭐 의아심을 가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는 데가 큰 마을에 있는 교회 앞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봤어요. 야, 이제 그걸 보고 아프리카를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God bless 아프리카, 아멘. God bless 아메리카, God bless 사우스 코리아, 아멘. God bless 셀라 처치, God bless 저와 장로님, 선교사님, 우리 모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믿지 않는 죄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선물은 주는 자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는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무슨 보선을 하나 사주든지 날씨 추니까 무슨 내복 하나 사주든지 내가 마음대로 사서 주는 겁니다. 주는 자의 마음이에요. 즉 영생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영혼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영생이 필요할까?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것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영생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영생의 선물은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돌아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구세군의 그 자선 남비, 빨간 남비, 또 빨간 자켓을 입은 구세군 사관들이 종을 딸랑딸랑 치죠. 돈을 넣든 안 넣든 사람들을 향해서 딸랑딸랑 치죠. 그래서 지나갈 행인들은 감동이 오면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에 집어넣죠. 자선남비의 총소리를 들으면서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올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어요. 올해도 다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점검하고 또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계획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모양도 비슷비슷하지만 살아가는 삶도 다 추구하는 것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목표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물질의 소유와 안정이 필요하죠. 그게 우선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부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회적인 성공이 목표예요. 그래서 인기가 필요하고 업적이 필요하고 그들의 지위가 필요한 그 지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 가라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헛것이야. 헛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세상을 추구하고 살면 말짱 헛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제사 해방대 의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안에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